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반가워해 주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기도에 나왔는데요. 원래 이 단상이 여기 밑에 있었는데 조금 낮아서 제가 조금 올렸습니다. 얼굴 잘 보시죠? 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본문이 에스더여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같이 나누라고 주시는 본문이다 생각하고 에스더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또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구약 역사서 가운데 이제 하나의 책이죠. 단편적인 서사 구조를 가진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의 한 문장으로 좀 한번 요약을 해보라 라고 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요약할 것입니다. 그죠? 유대인이었던 여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낸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에스더서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마치 에스더에게 참 큰 능력이 있어서 그가 왕비였으니까, 왕후였으니까 어떤 좀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 백성을 그녀가 구원해냈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려지기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은 좀 에스더를 굉장히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뇌리에 에스더가 했던 그 고백들이 번쩍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사실상 마치 영웅처럼 그렇게 받드는 그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두 가지 내용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주인공인 에스더와 그의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다 전개가 되거든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고 온통 눈에 보이는 인물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중심으로 에스더가 담대하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그런 스토리처럼 여겨지기 마련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마 그녀가 남긴 아주 유명한 그 고백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시죠? 개역 개정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고백으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좀 감춰지고 에스더라는 인물이 부각되고 그녀의 고백이 더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인데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 자신이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지닌 자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여인은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요 페르시아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페르시아라는 제국 가운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 위치 자체도 아주 약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인이었고요. 또 자신의 신분을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을 감추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저 유대인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밝히지를 않았어요. 감췄습니다. 유대인을 감췄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을.
그렇게 왕후가 되었었고요. 왕 앞에 나가는 것조차가 생명이 지금 위협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했던 모습으로 이 4장 말씀은 그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만 보더라도 이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려 너무 나약할 대로 나약한 인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인트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시선이라는 게 에스더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에스더가 마치 이 일들을 주관하고 또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신도 사실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그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와, 모세가 홍해를 갈랐대.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대. 마치 영웅을 좋아하기 때문에, 위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또한 그렇게 읽으려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다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인물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 읽은 책은 위인전이 됩니다. 영웅담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그래서 초점이 뭐냐? 사람이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길성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수업 때마다 늘 하셨던 표현이 신학생들은 하나님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께 시선 처리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성경 읽기는 성공입니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중심적 성경 읽기.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한 번도 지금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시죠? 그 일들의 진행 과정들을 보시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모든 연출 과정들을 누군가가 지금 연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손길 가운데, 그 배후 가운데, 그 일어나는 타이밍 가운데 이건 정말 우연찮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우연이야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타이밍들이 있어요. 왕후가 발탁된 순간부터 에스더 끝까지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연출하신 거죠?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이름은 없지만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섭리하심이 이 책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그 문학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참 드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경에 이 에스더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인데 생각을 해봅니다. 줄거리를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등장인물이 4명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과 아하수에로.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아하수에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1차로 귀환이 진행이 됐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극소수죠.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그 배경에서 이 에스더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왕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발탁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금 유대인의 신분을 숨긴 채 사실 발탁이 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이 타이밍에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발탁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금 이렇게 발탁이 된 거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여러분 또 누구일까요? 그는 에스더의 사촌이자 양아버지로 왕궁의 문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신실한 유대인으로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럼 또 누구냐? 아각 사람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대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신실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에게 굴복하거나 신앙의 지조를 꺾어버리거나 타협하거나 아첨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3장 2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좀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권력 앞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선배들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고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하셨던 한상동 목사님처럼 권력 앞에, 어떤 신사참배 앞에 굴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이 모르드게가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적당히 이 권력 앞에 조금 아첨하고 아부하고 또 그러면서도 신앙을 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기로 했어 하면서 결단했던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완악함은 더 번져서 이걸 어디까지 확대 적용을 하냐면,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내가 학살하겠다 하는 음모까지 세우게 되죠. 그게 이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왕의 허락을 받고 실행에 옮기려는 때에 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연출됩니다.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게 되죠. 그리고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왕비를 찾아가서 에스더를 설득시켜서 왕에게 이 하만의 음모를 고발하게 해달라 주문하는 것이죠. 그 일을 인하여서 에스더는 이제 고민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법이 그 당시에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고백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 결국에 이제 하만은 그 음모가 들통이 나고 모르드게를 잡아서 장대에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본인이 올라가서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백성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달월 14일, 15일 불임절이라는 것을 이제 지키게 되죠.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도 유대 전통에서는 이 불임절을 굉장히 큰 명절 중 하나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은 다 드렸지만 이게 에스더서의 중심적인 핵심 줄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에스더의 고백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에 대해서는 원치 많은 설교들도 있고 또 이런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외려 이 모르드게의 고백과 설득에 저의 설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모르드게는 그럼 대간절 에스더를 어떻게 설득했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의 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여러분, 이런 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르드게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에스더 당신이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이 일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하실 거라는 얘기를 모르드게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어떤 사명이 따를진데 그 사명을 지금 써야 되는, 지금 이 순간에 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하는 이유와 설득으로 에스더를 설득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결단을 내린 게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플로우가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믿음이라는 걸 한번 따져보기 시작하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보다 더 큰 자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14절을 보니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당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구원하심을 행하실 겁니다 라고 확신 있게 아주 당차게 에스더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그는 구원이 임한 것처럼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잠깐 내어드리는 내 입과 내 몸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지금 참여하라 라고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여인을 이 왕후의 자리에 올려두신 게 사실이죠.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왕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울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설득에 의해서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에스더를 에스더 되게 한 것은요, 모르드게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었고 믿음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또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의 큰 자됨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이제 에스더를 넘어가서 모르드게가 참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일 겁니다. 마치 모르드게를 또 칭송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자, 여러분, 우리 다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모르드게의 설득의 이 두 가지 내용,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마다의 자리와 직분과 그 위치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나가고 있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라는 그 위에서 어떤 신분과 위치로 우리는 분명히 우리만의 어떤 위치 위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아빠일 수 있고요. 그 위치가 엄마일 수 있고요. 아내의 위치, 남편의 위치, 학생의 위치, 직장 상사의 위치, 말단 사원의 위치, 어떤 이는 교회에서 또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저마다 다 어떤 위치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위치에 서 있어요. 위치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 가운데 다 저마다의 위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위치로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있느냐 하는 포인트입니다. 저마다 다 위치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명과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인생들이 아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표현대로라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그 목적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지 않습니까? 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셨다면 그 자리에 맞는 사명 또한 주신 것일 텐데 그 사명대로 살아야 하는 때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종종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루에도 몇 차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잘 던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택시를 내가 탔는데 택시 기사를 만나게 하셨네요. 하나님, 내가 이거 왜 이 택시 기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아빠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이 위치에 나를 올려두셨는데 하나님, 뭘 자녀들 가운데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이 단상에 지금 올려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셔서 저를 이 위치에, 이 신분에,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루에도 정말 몇 차례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종종, 매일, 자주, 순간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치에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과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동등하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그 위치로, 여러분의 각자의 그 위치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일에 부단히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서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직분과 어떤 위치에 다 대입하셔서 똑같은 공식이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면, 장로라면, 어떤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다 이 동일한 사명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미적거리고 자기 치장하느라 바쁘고 정결하고 순결한 통로로 준비되지도 않고 자기 인생 사는데 모든 자기 취미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면, 그래서 나의 존재를 부르신 그 위치에 올려두신 하나님의 소명하심과 부르심의 목적을 모른 채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하면서 살고 있노라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아름다운 영광들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더라도요, 제가 만들어낸 그 영광의 크기보다 그 약한 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더 큰 영광을 창출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사시대를 구원했던 이 사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왼손잡이 장군은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모든 장비가 다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왼손잡이 에웃 거들떠도 안 받어요. 멸시받는 위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웃을 선택해서 사용하셨어요. 기드온은 가난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농사꾼인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선지자, 그 당시 천대받았던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소 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던 삼갈, 나시린, 삼손, 서자 출신 입다. 여러분 다 미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손잡이든 여인이든 농부든 서자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어요. 단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취하셨던 것이죠. 내 입과 내 몸을 기꺼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때도 찾으셨고요.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를 설득하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리를 치워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외려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맡겨진 그 위치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에 열을 올리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의 예전 그 모습이 되게 많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만이 분명합니다. 청년부 사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따라와줬고 그 안에서 많은 또 인원도 늘었고 또 신방하고 양육하고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이 마음 가운데 이 사탄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나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임을 하면서도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괜찮을까요? 이제 사임해도 될까요? 이 공동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런 이제 오두방정을 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날도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뒤통수를 탁 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 찾아오셨던 말씀이, 너 아니어도 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 그냥 가 하는 얘기였어요. 너 아니어도 내가 충분히 다른 목사 앉혀서라도 내 영광을 거둘 수 있어. 네 청년부 아니야. 내 청년부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 다른 자리 가서 그 위치에서 또 나를 알리는 사역 열심히 감당해.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뒤통수를 날리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마음 가운데 느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저의 교만이 박살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또 따라가는 은혜가 그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치에, 이 자리에, 이 신분에 목사로, 권사로, 가정 가운데 아빠요, 엄마로 왜 우리를 지금까지 놔두고 계시는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굳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히셔서 그 자리에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함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세상을 기름지게 하는 일이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유통되는 일인지 그 일을 맛보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치워버리지 않으시고 몰아내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키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이 일, 복음이 유통되는 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일을 하기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틋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하게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해도 괜찮거든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 고백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이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고백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신분 가운데, 여러분의 위치 가운데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부족하기 때문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특기가 뭔지 아시죠? 세상의 약한 자를 불러다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에게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충성되이 하나님께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다면 그것이 어느 자리이건 간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열매를 무조건적으로 맺으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실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